헤롯은 당대의 세계 최고 권력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왕위를 인정받고 유대로 돌아왔지만 그의 앞에 놓인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의 왕위에 오른 유일한 근거는 로마가 임명했다는 사실 한 가지뿐입니다. 그 밖에 헤롯이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소위 정통성 컴플렉스가 헤롯의 가장 큰 과제였고 그는 재위 기간 내에 이 문제들로 고군분투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었을까? 첫째로 혈통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은 로마에 계속해서 잘 보여야 했습니다. 또 헤롯을 반대하는 반란군이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도 잡아야 됐고 왕실의 위협도 막아야 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헤롯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가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이두메 귀족 출신이고 어머니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키프로스였습니다. 유대의 요한 휘르카누스 왕이 주변 지역을 정복할 때 이두메가 정복당하면서 안티파테르와 가족들은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인이 되었지만 정통 유대인과는 혈통상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강의를 기억하실 텐데 헤롯이 왕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유대는 하스몬 가문의 지도자가 왕과 대제사장을 동시에 겸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족도 아니고 레위의 후손도 아니어서 왕이든 대제사장이든 자기의 자격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로마에서 왕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공할 때까지 왕으로 있던 안티고노스를 사로잡아 안토니우스에게 포로로 보낼 때 혹시나 있을 후환을 막기 위해서 안티고노스를 처형해달라고 안토니우스에게 당부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혈통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하스몬 왕가의 여인인 마리암메와 혼인하고 처남을 대제사장에 앉히기도 했었죠. 그러나 처남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를 암살해버렸고 파르티아의 포로에서 풀려난 옛 왕 휘르카노스 2세도 구실을 잡아서 처형했던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자신의 왕권에 도전이 된다 싶으면 누구든지 계속해서 제거해버립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하스몬가의 주도적인 인물 45명을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고요. 자기의 가족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친동생 요셉부터 시작해서 누이의 전남편 코스토바루스, 첫째 부인 도리스의 오빠, 그리고 도리스와 사이에서 낳은 자기 아들 안티파테르까지도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처형할 정도였어요. 혈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한 여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너무나 아끼던 아내 마리암메도 누이의 모함에 넘어가서 처형해버렸고 그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 알렉산드라 2세도 얼마 후에 처형합니다. 기원전 7년에는 마리암메에게서 낳은 친아들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블로스까지 제거해버립니다. 베들레헴의 유아 살해 사건은 바로 이 즈음에 벌어집니다. 아들들마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죽인 헤롯인데 멀리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귀인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나서 우리가 경배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겠습니까? 헤롯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준 사람, 나중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우게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존경과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토목 사업을 벌입니다. 스트라톤 망대라고 부르는 지역에 극장과 원형 경기장을 건립하고 로마식 수로를 연결하고 거대한 인공 항구를 조성해서 아예 신도시 개발 사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이곳 이름을 카이사리아라고 지어서 황제에게 헌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이사랴라는 지명으로 등장하는 곳이죠. 가이사랴에는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항구 앞에도 로마 형태의 형상과 가이사르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 가이사랴 신도시 사업에는 총 12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로마의 총독은 예루살렘의 소수의 병력만 두고 이곳에 본대가 주둔하는 방식으로 유대에 대한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도 또 하나의 원형 경기장을 건립하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원형 경기장들을 활용해서 4년에 한 번씩 주변 국가의 선수들을 초청해서 국제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로마를 본따서 이곳에서도 맹수끼리 싸움을 붙이거나 사형수와 맹수를 싸우게 하는 경기도 열었습니다. 또 요한 히르카누스가 폐허로 만들었던 사마리아를 재건해서 요새를 만들고 옥타비아누스의 헬라식 이름인 세바스테로 개명했습니다. 여기도 신전을 세워서 아우구스투스에게,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에게 헌정했어요. 그에게 토라의 규정, 그다지 심각한 제약이 되지 않았던 거죠. 한편 내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를 나라 곳곳에 구축합니다. 앞에서 말한 두 도시 가이사랴와 세바스테이에는 당연하고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토니아 성체에서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게 합니다. 그 밖에도 알렉산드리온, 헤로디온, 힐카니아와 여러 요새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유명한 것은 마사다 요새입니다. 사해 북서편에 세워진 마사다 요새는 가파른 절벽에서 이어지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함락당하자 최후의 저항군이 마사다에 들어가서 이 요새 안에 처박혀서 3년간 버티며 저항할 만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헤롯의 건축 사업 중에서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전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의 지도로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처음 성전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한 규모와 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첫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새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초라함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기록했을 정도였어요. 헤롯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초라했기 때문에 성전의 증축 공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은 착공할 당시의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런 걸 보면 헤롯이 가이사랴나 사마리아처럼 외곽 지역에서는 살짝 율법에서 벗어났어도 예루살렘에서는 또 충실히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는 성전 입구에 금 독수리상을 세워서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말년에는 병세에 시달리며 활동이 뜸한 것을 보고 토라를 연구하던 바리새파 학생들이 이거 율법에 위배된다면서 독수리상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헤롯은 대제사장을 해임시키고 주동자들을 체포해서 화형시켜버립니다. 그 후에 병세가 심해진 헤롯은 죽음이 가까워오자 백성들이 애통과 슬픔으로 자기를 애도하지 않을까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유대인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소집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체포해서 경기장에 가두어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유언을 남기기를 자신이 숨을 거두면 그들을 모조리 죽여서 온 백성이 나를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슬피 애곡하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기원전 4년 헤롯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다행히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은 그들을 몰래 풀어주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성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의 내부 성소는 1년 6개월 만에 완공됐지만
그 외관의 건물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헤롯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어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소 내부 장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성소 바깥 부분을 위주로 매우 화려하게 문이나 시설을 장식하고 금과 은을 입히면서 엄청난 재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기원전 19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공사는 헤롯이 죽은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계속 진행됐어요. 성전이 실제로 완공된 시기는 서기 63년이라고 하니까 단순 계산해도 총 82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7년 후인 서기 70년,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러 온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때까지도 장인들이 성전을 장식하는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던 로마군은 성전 서쪽에 벽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벽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벽 앞에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언젠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원전 586년 유대 멸망 이후부터 기원전 4년 헤롯 대왕의 죽음까지 약 580년에 이르는 성경 내외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선 왕조가 518년, 고려가 478년의 역사를 가진 것에 비하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죠. 이 긴 세월 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성경의 땅 팔레스타인은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과 같은 국제 정세와 별개로 동떨어져서 지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현실 속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성경만 읽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 유대 사회에서 혹은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중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으로 다시 재개되고 다 지은 후에는 헬라의 지배자들이 성전을 탄압하고 마카비 혁명으로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한 후에 수전절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하누카라는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하스몬 왕가의 대제사장 직분과 헤롯의 성전 증축 그리고 70년의 성전 파괴까지 또 그 와중에 격가지로 있었던 또 하나의 성전 사마리아 성전까지 어떻게 보면 성전의 역사를 훑어본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에 46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아마 아까 얘기한 그 최종적인 완성이 아니라 큰 중요한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무너진 벽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지만 기독교인들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전 대신 주님 안에 또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빈자리를 어떻게 조금이나마 채워드렸을지 궁금하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한 방울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신기해요. 어렵긴 한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한마디 해주시던 말씀 덕분에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 열심히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